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머리 위에 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성을 주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음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며 성령님이 지금 임하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이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 자신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면 이제 드디어 화려하게 등장하실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4장 어떤 말씀으로 시작돼요? 성령님에게 이끌리고 또 마귀에게 이끌리고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등장하실 것 같은 이런 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광야에 가셔서 줄이시고 시험 받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이제 천사가 수종드는 이런 이제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늘 시험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시험을 또 늘 받고 있잖아요.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길까, 이 비결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3절 말씀인데, 시험하는 자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명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해보아라 는 이 시험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누구인가? 5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가 마귀고 이 마귀가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면서 지금 시험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 말씀, 이 구절이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이나 일반 많은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또는 빵이 되게 해라 이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은요, 우리나라 이 국어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라. 그러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이런 의미로 다가오게 돼요. 그런데 이 원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아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3장 1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언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하는 자도 그것을 알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다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이 돌이 빵이 되게 해라. 하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역 우리말 성경은 원어적인 의미로 바로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어떤 상태라고요? 40일 동안 줄인 상태예요. 가장 배가 고플 때예요. 뭐든지 먹고 싶을 때예요. 이럴 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 욕구인 먹는 문제, 식욕을 부추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잖아요. 금식할 때 하다못해 3일을 금식해도 말이에요. 이틀 넘기기가 힘들어요. 이틀 넘기기가. 아이고 나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금식을 한다고 하면 집사람이 이제 집사람을 이제 먹고 나는 이제 금식하면 이제 혼자 먹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먹어 그래가지고 3일 금식하면서 이틀도 못 넘길 때가 많았어요. 자꾸 옆에서 그냥 먹고 기도해 그래가지고 그냥 한 이틀 동안 잘 하다가 그래 그냥 먹고 기도하지 뭐 그래가지고 그냥 올라다 먹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참 3일 금식하기도 힘들었는데 지금 40일 금식하신 상태에서 마귀가 이 먹으라고 하는 이 유혹을 할 때 얼마나 이기기가 힘듭니까? 하다못해 이 기도 금식 말고도 그냥 이 뱃살을 빼려고 다이어트 하려고 해도 이것도 잘 못해요. 이것도 하기 힘들어요. 다 정량만 먹어야 되잖아요. 다이어트 하려면. 그런데 그냥 고기 안 먹고 탄수화물 안 먹는다고 하면서 야채를 몽땅 먹으면 그 많이 먹는 거죠. 그게 무슨 다이어트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먹는 문제 우리가 절제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이 사탄이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먹는 문제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기둥을 지금 흔드는 이 모습이요. 예수님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험하는 자가 진짜 공격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시험을 받고 넘어지면 누가 손상을 입습니까? 하나님이 손상을 입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직접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것을 지금 뒤흔들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책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모습을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4절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구절은 빵과 떡, 음식, 먹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지금 선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먹는 것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 이 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더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한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 먹는 문제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선순위가 뒤바뀌니까 그냥 식욕이 이끄는 대로 빵을 덥석 잡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비결, 그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가. 이것이 분명하면 이 먹는 문제의 시험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지금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은요, 5절 말씀인데,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또 선언을 하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뛰어내려 봐.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부상당하지 않게 할 거야. 주실 거야. 이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가 하면 6절 말씀인데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뛰어내려 보아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나온 말씀을 이 마귀가 인용하면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를 분명히 보내셔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한번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처럼 정말 위기에서 생명이 꺼져가는 위기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분들이 들어있어요. 간증하는 것들을 보면 갑자기 어떻게 뭐 떨어졌는데 정말 그냥 돌같이 단단한 곳에 떨어졌는데 정말 이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다친 것이 없었다. 꼭 누가 받아주는 것 같았다. 이런 간증을 하신 분들이 들어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다 붙들어 주시는 그런 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경우가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요, 여기에 지금 마귀가 시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하는 모습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그런 위기에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해 주시는 은혜는 있지만 이렇게 시험을 해서 구출함을 받는 사례는 없어요. 여러분 이 뱀을 집어도 뭐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대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정말 코브라 같은 뱀을 딱 손으로 잡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을 당했어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아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다고 나도 바다 위를 걸어가야지 막 배를 타고 가다가 나 뛰어내립니다. 그럼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용기, 믿음은 정말 대단하죠. 그냥 쭉 해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죠. 그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번 뛰어내려봐. 이 말씀이 있잖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시험할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 세상 사람들 많이 하는 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것과 비슷해요, 이 말씀이.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7절 말씀에 또 기록되었을 때 감히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 가지고 지금 공격하잖아요. 시험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 주님도 이 말씀으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지요. 이 하나님은 이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지 이렇게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 이런 시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시험한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냥 막 물에 뛰어내리고 뱀을 잡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극한 위기에서 사도 바울처럼 이 뱀에 물렸지만 아무리 해를 당한 적이 없었지요. 이때는요, 이 말씀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극적인 상태에서 위험한 상태에서 말씀을 보내셔서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시험하면. 그래서 말씀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대상이 아니라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만 분명히 해도 우리가 이런 시험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또 세 번째 시험인데요. 8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시험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내게로만 오면 나만 믿으면 또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또 내가 섬기는 신을 너도 섬기면 내가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고 능력도 주고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천하만국을 준다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곳에 지금 고꾸라져 있잖아요. 다 만몬, 물질, 명예, 권력, 그 우상 앞에 다 무릎 꿇고 있는 거거든요. 왜 주일 성수 못하고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선포하고 고백하지 못할까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회장이 미신을 섬기고 어떤 우상을 섬긴다. 그럼 그 앞에서 당당하게 나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면서 그 앞에서 그냥 같이 그냥 합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8절 이 시험 앞에 많은 이들이 그냥 알게 모르게 지금 엎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라.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 기독교, 예수 하면 강한 부정을 드러낼까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섬긴다고 하면 나한테 다가오는 그 불이익이 너무 큰 거예요.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드러내지 않고 그냥 여기에 그냥 울적하면서 회색지대에 있는 모습처럼 있다가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 아래 온 세상이 지금 놓여 있다. 권세 준다고 하면 그 앞에 다 머리를 숙이고 그래서 만몬 우상 앞에 무릎 꿇는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이에 대한 우리 주님의 반응 10절 말씀에 사탄아 물러가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주님만 필요하고 오직 주님만 계시면 된다는 그 믿음을 지금 우리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탄이 떠나가고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시중드는 일이 있더라. 지금 이 세 번째 시험에서 이기시는 이 모습은요, 우리 사람의 삶의 목적 그 1번이에요. 1번. 이 소요리 문답 그 1번이 그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 사람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에게만 경배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사는 목적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고 이것이 분명하니까 그냥 이런 시험 앞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시험은 어떤 피해가 올지라도,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어떤 불이익이 올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런 믿음이 확실하면 이 시험 아무것도 아니죠. 시험도 아니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다 내려놓겠다는 이런 당당한 신앙. 그러면 이 신앙, 이 믿음은, 이 시험은 시험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 시험하는 자가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고 떠나가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그 이 모습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험하는 자 마귀 그리고 우리 주님 이 관계성 속에서 이 4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보세요.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아무 근거도 없이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가장 큰 약점이 지금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줄이셨잖아요.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이 먹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그것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덥석 이 시험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보세요. 물질이 가장 어려운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어떤 시험이 찾아올까요? 물질 시험이 찾아옵니다. 저도 오산에 있었을 때 진짜로 이 월세 문제, 이 물질 문제 진짜 힘든데 노예에 있는 그냥 목사님이 전화 오고 찾아오셔가지고 여기에 가입만 하면 그냥 노후 문제가 해결된다. 개척교회 목사가 노후 문제, 노후 대책이 뭐가 있겠느냐. 여기만 한번 가입을 해라. 그래가지고 300 얼마 카드를 긁고 그것에 이제 가입을 했어요. 다단계 같은 그런 건데, 아이고, 이제 막상 덥석 일은 저질러 놓고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어떻게 그래도 그것이 다단계인 줄 알아가지고 이거 빨리 탈퇴해야 된다고 이거 카드 긁은 거 빨리 해지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때가 그 오래전 추석 그 며칠 앞두고요. 그래가지고 그 명절 기간 때 이거 탈퇴하고 해지하고 그 카드 취소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의 한 일주일을 그냥 소모하면서 엄청난 그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고생을 한 적이. 그러니까 이 물질이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는 누가 이렇게 살살 다가오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 물질 문제가 풀어져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 덥석 우는 거예요. 덥석.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가장 어려울 때 말이에요. 또 건강도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 병에는 뭐가 좋아.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를 시험하러 오는 그 대상 그것은 우리가 어떤 현재 상황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찾아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걸 이기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위기에 처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시험하는 자가 찾아올 수가 있겠구나. 이때 누가 찾아오면 이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하는 자다.
이런 경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넉넉히 이기려고 힘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찾아올 것 같아요? 시험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더 준비하고 경계해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할 때 말씀을 인용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사람,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뭘 가지고 찾아올까요? 저도 어떤 교회 뭐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해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하면서 신뢰를 얻겠죠. 그러면서 뭐가 필요해요, 뭐가 어째요. 그러면 또 덥석덥석 또 이렇게 물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척교회 목사들한테 많이 찾아오는 유형들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한번 당했는데, 뭐냐면, 제가 여기 취업을 했는데, 여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집에를 갔다 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 내가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취업도 다 됐고, 그래서 이제 이 교회 등록할 텐데, 차비만 어떻게 해달라. 그러면서 이 지역을 멀리 이렇게 먼 지역을 해가지고, 차비도 그냥 뭐 2, 3천 원 드는 차비가 아니라 뭐 2만 원, 3만 원이 드는 그 지역을 말해서 이렇게 달라고 이제 하는 거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제 이 사람 이제 갔다가 오고 여기 또 취업도 했다고 하니까 이제 교회 등록하겠구나 해가지고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를 딱 줬는데 그 다음부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을 해요? 우리의 상황을 잘 알면서 또 같은 그리스도인 또는 말씀을 가지고 접근해 올 때 너무도 쉽게 무너지고 너무도 쉽게 이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 가지고 공격해 오는 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 마귀가 말씀 가지고 공격을 했으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을 나한테 던지고 적용하는 이 말씀이 바로 적용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 다 이렇게 암송한다고 해서 그걸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지금 이 사람이 말씀을 지금 던지고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맥상 앞뒤 전후 상황을 바라보면서 바로 적용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살필 줄 알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있어야죠. 말씀을 바로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가짜들이 들이대는 이 성경 구절이 지금 바른 적용인지 그것을 알면 이거 가짜구만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원들이 위조인지 진짜인지 감별할 때 훈련을요, 진짜 돈만 계속 연구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돈만 계속 바라보고 연구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가짜가 오면 금방 안다는 거예요. 금방. 가짜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만 연구하면 가짜는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이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세하게 배우려고 힘쓰고 그렇게 노력하면 그 가짜들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말씀 금방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들과 몇 마디 대화하면 그 사람 금방 미천이 드러나서 주렉 나가고 도망을 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유식하게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더 힘쓰고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힘쓰면 이런 가짜들 오는 것들 그냥 보이고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더 집중하는, 그래서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